아멘. 기쁜 성탄절날 특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 말씀 본문을 함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 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우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1위가 뭐였겠어요? 네, 예수님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위가 예수님이 아니고 선물이었대요. 2등은 뭐였을까요? 산타는 안 나왔어요. 청소년이에요. 2위는 예수님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틀이었대요. 네. 3위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었어요. 뭐였을까요? 휴일이었대요. 노는 날. 그래서 1위, 2위, 3위가 다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성탄, 성물, 트리, 휴일을 기억했다. 이 얘기를 누가 전해주면서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어요 하고 탄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사람들이 성탄절에 바라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성탄절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예수님 선물로 오셨죠. 우리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어느 부모님은 자식에게 성탄절마다 항상 산타 흉내를 내면서 머리맡에 선물을 갖다 줘요. 30, 40 넘었는데도 아직도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 부부는 설렌대. 혹시 나한테 머리맡에 선물이 올까? 인간은 선물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누가 조건 없이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까? 늘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선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선물을 기다리면서도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중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아이에게 선물 안 줘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줘요. 이 캐롤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매우 비기독교적인 캐롤이에요. 근데 선물 받는 것이 누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내가 안 울어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착해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탄의 선물 예수님은 내가 안 울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울었어도 죄인이었어도 나빴어도 주신 선물이 뭐다? 성탄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사람은 선물을 거저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단 한 푼이라도 지급되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따낸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은 한 푼도 지급 안 되고 공짜로 줘야만이 선물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성탄의 의미, 선물로 오신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선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선물로 오셨어요. 공짜로 주시려고 오셨어요.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물로 주셔야만 했어요.
사실 선물로 받는다는 건 인간에게 매우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 물론 좋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을 보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동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남들 다 자는데 밤에 양을 지켜야 될 만큼 약간은 조금 남들이 경시 여기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게 선물. 그 다음에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 누굽니까?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경배했죠? 시간과 돈과 그 다음에 지위를 다 내려놓고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둘 다 아무것도 모든 걸 포기한 사람, 선물로 받을 사람들만 예수님께 경배한 것을 보게 돼요. 헤롯은 선물을 못 받았어요. 왜요? 왕권 지켜야 되잖아요. 가진 게 많잖아요.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 학자들, 선지자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예언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베들레헴에 가보세요. 예수님 거기 있을 거예요 라고 예언을 설명도 해주면서 자기네들은 안 갔어요. 왜? 얻을 게 많으니까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이 선물을 받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 선물, 예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거저받지 않으면 선물을 받지 못해요.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맹자 참 좋아하죠. 맹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공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안 배웠어도 우리 의식 속에는요, 유교가 깊게 자리 잡아 있어요. 유교의 핵심은요, 성경과 다르게 성선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이죠.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는 착하게 지음받았으나 타락해서 악해진 거예요. 그러나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겠습니까? 성악설을 주장했겠습니까? 중학생들 배우지 않았어요? 맹자, 성선설이에요. 원래 인간은 나면서부터 착하다는 입장이에요? 악하다는 입장이에요? 몰라요? 유교는요, 인간은 태어났으면서부터 선하다는 입장이에요. 맹자의 수호지심, 측은지심, 인의예지심, 이게 맹자가 정립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부끄러움을 안다. 착해지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더 나아지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랜 동안 유교 문화권 과거 시험을 보고 공자 맹자를 외웠던 우리 민족은 특별히 성악설보다 성선설에 가까워요. 그래서 늘 자기가 뭘 이루고, 그래서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유교는 양반, 쌍놈, 천민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더 착한 사람, 더 선한 사람, 더 도를 많이 깨달은 사람, 더 경문을 잘 외운 사람을 골라내는 문화가 유교 문화입니다. 이게 착하다 그러면 더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더 경전에 밝은 사람, 못한 사람을 나누는 문화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어도 여전히 유교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물을 잘 못 받아요. 수호지심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호지심이라는 게 맹자가 한 말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빈대도 뭐가 있다? 나짝이 있다. 우리 면목이 없다. 얼굴면 눈목이에요. 한자로. 얼굴과 눈이 아주 이제 저속한 표현으로 아이고 쪽팔려요.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맹자가 한 말이지만 맹자가 뭐 특별한 말을 한 거였네요. 고상하게 말해서 그렇지 면목이 없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쪽팔린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선물은요, 창피하고 부끄러움은 못 받아요. 이거 뭘 이런 걸 다 주십니까? 하고 받으면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받는데 면목 없이 부끄러움 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내가 뭔가를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헌금도 많이 못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새벽 예배도 못 나갔는데 내가 구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오면서 당당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오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는데 또 내 마음의 죄책감 이런 것을 갖고 유교적으로 교회를 와요. 우리 선물 주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교회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물은 공짜로 받았는데 내가 뭔가 내 면목, 내 부끄러움, 내 얼굴, 내 명예를 찾으려 하는 마음이 기독교적이지 않고 유교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한다 했어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만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선물로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부끄럽다 그러면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내 공로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유교의 부끄러움이 그거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근데 그 한 것이 없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나오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부끄러움 없이 선물을 받아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부끄러움에 잘 빠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가장 어려운 이유가 부끄러워져요. 예수 믿는데 자꾸 부끄러워져요.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 생기면 인정받을 텐데,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행복해질 텐데 조건을 걸어요. 나는 멋지게 생겼다. 내가 키도 크고 잘생겨야 남의 인정을 받을 텐데 하나님 키 좀 키워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가 있다. 그래야 안심이 된다. 내가 돈이 있다. 내가 명예가 있다. 알찬 직업이 있다. 노후를 잘 설계해놨다. 그러니 나는 존중받는다. 이게 어느 정도 물질적 안정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려면 부끄러워지는 거야.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프거나 문제가 빠졌을 때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꽤 있습니다. 좋은 일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아파야 내가 귀하고 사랑받구나. 그때만 죄책감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이거를 갖다가 우상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내게 우상이 있으니 그것이 예수 복음을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능력이나 사랑하는 사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나는 이번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나는 실패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알지만 나는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실패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이번에 나는 이걸 이루지 못했으니까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주님이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나 나는 이번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남자들이 아무도 나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데요.
어떤 청소년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유능하지 못하면 절망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 버리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빨리 성공시켜 주세요. 결혼시켜 주세요. 이번에 결혼 안 되면 나 하나님 안 믿고 이제 나 절에 갈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전 돌아설 거예요. 강자를 버리는 거죠.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한 사람이 동방박사와 목동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천사가, 저는 천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누가 감사하고 누가 경배하나, 날개를 펴고 이스라엘을 다, 유다 땅을 다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상에 빠졌어요. 다 나 직업 얻어야 되고, 나 기득권을 얻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안정을 얻어야 되고, 다 있어요. 목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동에게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사들이 다 날아다니면서 아무리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자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 자기 성공, 자기 명예, 물론 신앙도 있고 교회도 다니지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목동과 모든 걸 다 버린 동방박사밖에는 경배할 자가 없었다. 우리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그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하면 생각하는 게 선물. 그 다음 이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트리. 정말 이건 저는 생각하면서 가슴에 은혜가 너무 됐어요. 트리, 나무라는 뜻이죠. 성탄절 나무, 요거 몇 년 전에 중국산 사왔다가 해년마다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죠. 이거는 이제 죽은 나무겠지만, 원래 트리라는 건 숲속에 버려진 나무 하나를 굽어도 주워다가 세워놓고 빗으로 장식하는 것이 트리입니다. 보성 체육관에 가니까 체육관에도 막 빗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다이가 몇 주 전에 부산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게 비축제, 춥지만 비축제에 왔더니 너무 황홀해서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어느 성도님이 와갖고, 목사님 가문의 영광이시여겠어요. 벌써 TV 방송을 탔네요. 중앙방송 아니고 부산방송인가 봐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빛이 우리를 황홀하게 해서 미칠 것 같다. 비축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나무, 쓸모없고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셔다가 예수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예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예수로 장식해 주시고 빛으로 장식하니 너무 황홀하고 기쁜 것이 성탄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나무들이에요. 버려진 나무들입니다. 연약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불러서 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 성탄 트리의 꼭대기에 별이 여기도 있는데요. 이게 성탄 트리 방법입니다. 맨 꼭대기에는 별의 순간이 와야 되고 꿈의 순간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보러 오셨을 때 별빛을 받아 별빛이 머무르는 것, 큰 별이신 예수님이시며 별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별빛을 비춰주시고 은총과 은혜의 빛을 우리 나무에 붙여주셔서 영광과 찬송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나에게 빛과 은총을 비춰주셔서 황홀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의 트리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은 뭡니까? 예수의 빛으로 장식하기보다는 교만으로 장식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남보다 돈이 많다. 나는 남보다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다. 남보다 나은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 남보다 나은 대학을 나왔다. 남보다 나은 직업을 얻었다로 나를 덕지덕지 장식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나를 장식합니다. 그래,
빛이 보기에는 어둠일 뿐입니다. 빛은 남보다 잘나지 않아도 남보다 수고하지 않아도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빛은요 남보다 잘하고 똑똑해야 아름다울 것 같아요. 내 빛은 남보다 우월해야 빛나는 것 같아요. 남보다 키도 커야 되고 남보다 공부도 잘해야 돼야만 빛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으로 나를 장식하지 말고 예수의 은총의 빛으로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둠의 빛이 황홀하게 하는 것이지 남보다 나은 지식이 나를 황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되고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으로 나를 장식합니다. 염려로 장식합니다. 분노로 장식합니다. 우울로 장식합니다. 그것이 기념입니다. 남에게 상처받은 것이 기념이요. 꾸역꾸역 살아남은 것이 내 장식입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님의 빛의 장식을 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므로 안전합니다. 그것을 장식하고 불안을 떼어나고 안전을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부유합니다. 가난, 못났고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로 부유한 염려를 떼어내고 예수의 부유함을 장식하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장식하는 거예요. 교만, 자존심 떼어내고 겸손을 답니다. 자유를 답니다. 얽매이고 돈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관계에 매여 매일 낚시 모을 불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답니다. 예수 안에 영화를 더합니다. 누추함, 부족함, 연약함, 수치심을 벗어나고 완전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매가 아름다워서 키가 아름다워서 또는 가치가 상승돼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아름다운 빛 우리에게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빛이 황홀하여 미칠 것 같다.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 별의 순간은 매 순간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은총의 빛을 매달아 주는 것입니다. 네, 셋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성탄절 휴일입니다. 놀게 해소서.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휴식과 안식과 천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그 녹색을 쓰는데 횡단보도 매일 걸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남학생인데 늘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걸어와요. 그러면 월요일 날 너무 얘 잘 쉬고 왔니? 그럼 아니요 너무 피곤해요. 아주 입에 피곤이 쩔어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물어보면 이제 하루만 지나면요 이틀 쉴 수 있어요. 사람 참 정말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쉬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일하러 가는 것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즐겁지만 않다. 여러분 일하러 가는 게 막 즐거워요? 학교 가는 거 막 즐거워요? 유치원 가는 거 막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쉼을 바랍니다. 안식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쉰다고 몸이 진짜 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몸을 뒹굴뒹굴 TV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몸이 더 찌뿌둥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탄생은 영원한 안생에 예수 탄생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 오셨어요. 사람이 쉬지를 못해요. 죄에 매여서 쉬지 못해요. 죽음에 매여 쉬지 못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나를 쏘고 죽음이 나를 쏘고 일과 고통과 저주가 나를 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휴식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방방이 타러 오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늘 전합니다. 예수 천국 복음을 선물을 받아야 이 방방이를 탈 수 있다 하면 전부 다 방방이의 선물을 받았다 하고 이제 타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 천국 영생 선물을 너희들이 다 받았다. 근데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맛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 교회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야. 그랬더니 한 학생이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지. 에이 맨날 싸우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5학년인지. 그래서 야, 이걸 갑자기 뭔 말을 해야 될지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20살 때인가요?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서 싸움이 났는데 아주 크게 났어요. 가지고 막 밥상을 얻고 작대기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성을 이루면요 더 무섭습니다. 참 무서워요. 막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싸움배로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못 다니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싸우고 못났고 부족하니까 내가 와서 죽어졌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죄인인데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많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고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구나. 계속 교회를 다닐 힘을 얻어서 목사까지 됐습니다. 싸울 이유 있습니다. 많죠. 여러분 명품만 짝퉁을 만들어요. 루비통이나 짝퉁 나오지 제가 가방 만든다고 짝퉁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예수 복음이 진리기 때문에 이단이 많고 예수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싸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우는데 여호수아서는 전쟁기인데 여호수아는 안식기라는 거예요. 안식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서를 읽자마자 용기 내서 싸우라고 맨 전쟁치고 그리고 딱 나눠줘요. 예수 믿으면요 평강이 있고 일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이에요. 근데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상을 버려야 될 싸움이 있어요. 예수가 최고이고 예수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마음이 평안해진다. 참 부럽습니다. 어떤 분 간증을 들으면 교회 문을 열 때부터만 행복해서 눈물이 쏟아져. 난 그런 사람 되고 싶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의 내면에는 우상이 있어요. 내가 성공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겁니다. 천국을 맛보지 않았으면 싸움이 없죠. 고난이 없죠. 요셉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형제들 앞에서 지잘난치 하던 요셉이 가서 죽도록 맞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인격이 성품이 온화해져서 형제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이웃을 위해 사는 자로 성숙시켰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장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싸워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성숙해가는 겁니다.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장식해주고 쉼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주님께서 선물로 오셨고 성탄절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장식해 주시고 성탄절 주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움에 동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2장 엎드려 절하세. 나 선물로 주님 받아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바칩니다.